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그런데 멕시코로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인사를 하나 배웠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라는 섬이 있어요. 조그만 섬이에요. 아주 작은 섬이에요. 다 사방이 바다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 바다지만은 하늘은 열려있다. 하늘이 열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인사한대요. 깔랑깔랑. 그 말은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인사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좌우 쳐다보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집사님 깔랑깔랑, 성도님 깔랑깔랑. 시작. 앞에 분을 뒤에 분도 보고 깔랑깔랑. 옆에 분 다시 한번, 앞에 분하고 다시 한번 깔랑깔랑. 저기 이성희 집사님 깔랑깔랑. 2008년도 배우 차인표 씨,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주 멋지게 생긴 이 남자가 대만에 가서 팬 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바른 생활의 사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죄를 잘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바른 생활의 사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2001년 불꽃이라는 드라마가 대만에 방영된 후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대만에 총 5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고 사랑한다며 반겨주었습니다. 나도 역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순간 인기가 떨어질까봐 두려웠고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고 재미없다고 일어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40년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2006년 인도 선교 여행에 갔다가 가난한 아이를 통하여 40년간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40년간 나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에게 났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멋있어요. 그렇죠? 참 생긴 것도 잘생긴 남자가 믿음도 참. 여러분 이 차인표 씨의 팬미팅에서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나요?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헌금하고 예배 드린다고 예수 다 믿는 것이 아니죠. 진짜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차인표 씨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손해볼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 만나니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알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거예요.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쾌하고 상쾌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골리앗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 우리 인생의 큰 문제,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르는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위로 형들이 있었어요. 이 7명의 형들 중에서 위에 3명의 형들은 나이가 차갖고 전쟁에 징집을 당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터에 사울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아까 우리 그 갈대 상자와 관련돼서 찬양을 했는데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 아이를 거기에다가 넣고 강물에 띄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아들을 눈을 감들 잊어지겠냐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그 아들들이 전쟁이 잘 전쟁을 하고 있는가? 혹시 신변에 이상은 없는가? 그러면서 막내 아들을 불러서 하인을 딸려보내고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참 위험한 심부름이에요. 전쟁터 심부름 간다는 거. 오늘날 같으면은 어린 반푼업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고대의 그 전쟁들, 이스라엘의 전쟁들을 보면 막 부딪혀 싸우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진과 진이 딱 맞서가지고 대표들이 나와서 대리 전쟁을 하는 이런 전쟁을 하니까 이게 심부름이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다윗이 이제 그 형들에게 줄 음식과 또 그 상관들에게 좀 잘 좀 봐주라고 줄 수 있는 그런 치즈랑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장경이에요. 기가 죽어 풀이 죽어 있습니다. 풀이기가 말이 아닌 거예요. 왠지 알아봤더니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의 대장군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골리앗, 성경에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남자 성인 팔뒤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돼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제 거를 재봤어요. 제 거는 44cm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몇 끝까지. 그래서 보통 40cm에서 45cm가 성인의 이 한 규빗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6규빗이니까 64, 24, 2m 40 되는 거예요. 2m 40에 한 뼘이라 했어요. 이 한 뼘 재는 21cm더라고요. 제 손가락을 재보니까 20,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뼘 하면 20cm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키가 2m 60이 되는 거예요. 2m 60에서 3m 그 어간에 되는 이러한 대장군인 거예요. 이 체형만 해도 그 앞에 서면은요 아주 애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군이 와서 앞에서 큰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장군을 비롯해서 그 무술에 뛰어난 그 용맹한 군인들이요 나서지를 못하고 주눅들어 숨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장수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우리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10절을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자니 야 자신 있는 예수 나와봐. 한번 나와 한번 맞짱 까자. 그렇게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면은요 이 왕이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사위를 삼겠다는 거야. 부마가 된다는 거야. 집안의 세금도 다 면제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나오라 그러는데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요 열받는 거예요. 피가 끓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려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열받는 거야. 아니 저 할례 없는 저 이방인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 이 말인 거거든요. 이 다윗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소리를 왕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불렀더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직 그야말로 애순이 어린 애가 작은 애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 왕이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2절 같이 시작. 다윗이 폐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니 왕이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지킬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놈이 와갖고 왕 앞에 나와서 저 우리 유비님만한 녀석이 나와가지고 어른들 싸우는데 나와가지고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저는 싸워서 물리칠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철없는 객기 만용일까요? 아니면 담대한 용기일까요? 이게 만용일까요? 용기일까요? 만용과 용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만용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사례를 분별하지 않고 막 한꾸러치가 다 해보겠다고 날뛰는 것이 이거는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용기는 무엇입니까? 굳세고 씩씩한 기운이 이게 바로 용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어린 것이 나선 이 행동이 사례를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나서는 날뛰는 그런 만용인가요? 아니면 굳세고 씩씩한 기운의 용기인가요? 만용과 용기의 차이는 내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용은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고 준비된 것이 없는데도 지가 한번 나서겠다고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만용입니다만, 그러나 용기는 충분히 준비된 자기 나름대로 내공이 있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3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 앞전에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사나운 일이나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양을 지켜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강하게 하는 것은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꼭 지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힘있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싸워봤습니다. 이겨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과거의 경험이 다윗을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내공을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도 들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키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들이 성장해지면서 신앙의 내공이 쌓이고, 그런 신앙의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아멘. 지금 잘 보세요.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 앞전에 보니까
다윗이 보았을 때는 뭐예요? 짐승의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능력 있고 정말 뛰어나도 다윗의 눈에는 짐승이란 말이니까 짐승을 때려서 쫓아 보내면 되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각 차이였던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창과 칼과 키와 그의 명성에 주눅들었지만은 다윗은요 그의 키, 그의 가지고 있는 무기,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을 단순히 짐승과 하나 같다고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용과 용기의 차이는 내공의 차이인 거예요. 그 안에 준비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각이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준비된 그러한 내공이 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셔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뒤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용기로 맞장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기가 막혔던 것이에요. 근데 어린 녀석이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희망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희망보다는 대안이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네가 나가봐라. 그러려면 저하고 싸우려면은 한번 그래도 무기가 있어야 되니 아니. 그래서 자기 갑옷을 벗어서 준 거예요. 자기 갑옷을. 근데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군인들보다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얼마나 사울이 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형들은 전쟁에 불려나갔는데 앞으로 그 밑으로도 4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내니까 나이가 아직 어려요. 연년생으로 된다 할지라도 10대 초중반, 중반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요때 나이란 말이에요. 그 큰 사울의 옷을 갑옷을 입었으니 맞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갑옷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게 맞지 않은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줄 압니다. 근데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준비했던 거 3가지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시작. 예, 다윗이 가져간 것이 3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막대기. 이 막대기는요, 목자들에게는 무기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자기를 보호하고 사나운 일이나 득자가 왔을 때 그것을 쫓아내고 싸우고 자기를 지키는 호신용 무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뭐가 있었어요? 돌. 몇 개였어요? 5개. 왜 하필이면 5개였을까? 왜 5개였을까? 이걸 우리 수요일날 한번 기대하시라. 왜 5개였을까? 5개. 그리고 또 준비한 것이 물매였어요. 물매는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1대1로 맞짱 떠가지고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비밀 무기, 비밀 병기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물매입니다. 물매는 멀리 있는 적을 물리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들은 이 물매의 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화살이 발달하기 전에는 전쟁터의 맨 앞에 물매 부대를 세워갖고 물매를 던져서 멀리 적들을 1차 공격을 해요. 그 물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화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총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기의 발전사입니다. 물매, 화살, 총 이렇게 변천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변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매는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이 비장의 무기였던 거예요. 이 절호의 무기를 준비하고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힌 거예요.
4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골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느냐. 그 이름으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그 어린 것이 장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군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가 나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쳐서 오늘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이 되겠다, 밥이 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의 무기들인 거예요.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간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골리앗과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참 멋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힘.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47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동서양 전쟁을 잘 보면은요, 꼭 숫자로 이기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쟁사에서 감추고 싶은 아픈 패전이 있는데 그것이 광주 초월에 가면 초월면 있잖아요. 그 초월에서의 전투인데 어떤 전투였느냐면 이게 쌍용 전투라고 쌍용고개에서 불었던 쌍용 전투인데 인조가 남한산성에 도망가잖아요. 피신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지역에서 왕을 구하려고 4만 명의 군사가 전라도, 호남, 충청도 지역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주서는 거죠. 근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청나라의 300기병대에게 천하리만치 무너진 거예요. 아니 300명에다가 4만 명, 이거 몸으로 맞지 않았어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처절하게 깨졌어요. 3대 패전 중에 하나가 숨기고 싶은 그런 아픈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인주는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 병자호란 아닙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즉 우리 인생이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인 거예요. 사업이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인생이 하나님에 속하였은즉,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인생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같은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큰 장벽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면으로 맞짱 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파라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같이 미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 이것을 우리 히브리어는 파라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믿음은 피하여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파라츠, 도전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길이 막혔습니까? 문이 닫혔습니까?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 막힌 문을 여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파라츠의 믿음으로 무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골리앗은 우리 인생의 장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어린 다윗이 아직은 청소년 한 13, 14살 이렇게 추정을 해볼 때 그 정도의 이 청소년이 이렇게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부터 출발됐을까요? 그 용기. 그렇게 뛰어난 이스라엘의 대장군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용맹한 군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덜덜 떨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관계의 힘, 접근의 힘, 교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관계의 힘, 접근의 힘, 교제의 힘. 잘 보세요. 똑같은 지구입니다. 남극과 북극은 동토의 땅, 얼음만 가득한 그런 사막의 땅인 거예요. 반면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이 열대 우림 지역은 얼마나 나무들이 잘 무성하게 번창하는지 비가 많이 내리는지를 몰라요. 똑같은 지구인데 어떤 데는 얼음만 가득한 그런 동토의 땅이고 어떤 곳은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태양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태양 가까이 있는 곳에는 열대 우림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비와 생명이 있는 그러한 땅이 되는데 태양과 멀어질수록 그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가워지게 되고 얼어붙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석을 놨을 때 가까이 있는 쇠고치는 끌려오지만 멀리 있는 것은 끌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 접근의 힘, 교제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의 힘의 근거가 여기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했어요. 대면했다는 말은 면과 면, 얼굴과 얼굴이 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모세가 그렇게 강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힘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비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말씀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러는데 옛 성경에는 마음이 합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늘 하나님과 접근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대통령과 가까이 있다면 함부로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관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의원이 되시는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찌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정말 간절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힘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길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종합 영양제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신앙의 종합 영양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해요. 예배에 힘써요. 예배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모르는지는 몰라요. 전에 사우디 교회를 갔었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태권도 도복을 다 앞에다 놓고 그리고 한 분은 모니터를 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종교경찰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모니터를 보면서 앞에 현관 그 바깥에 들어오는 그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기를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도복을 놓고 그래서 종교경찰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 지금 한국인들인데 이게 태권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씩 1시간 반씩 오더라고요. 검문소 IS 때문에 많이 있으니까 검문소가 많은데 검문소를 3개씩 4개씩 거치면서 오는 거예요. 3시간 2시간씩 차 타고 예배를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저 북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꿈이요. 맘 놓고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횟수를 늘리세요. 주일 낮 예배 드리는 분들은 찬양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 예배 드리는 분은 수요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은 금요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힘쓰세요. 잘 보세요.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오면은 의자가 저 뒤쪽으로 가 예배 자리가. 그리고 예배가 자꾸 줄어들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오면 그렇습니다.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라는 소통의 통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월급 봉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는 마침내 보석이 됩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고 기도의 질을 높이시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암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흔들립니다. 말씀의 뿌리가 약해져 있으면 흔들려요. 말씀의 뿌리가 썩어 있으면 흔들려집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세 가지 요소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당당하게 바짝 떨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결의수라는 말이 들어보셨나요? 호리수가 있고 결의수가 있어요. 호리수는 한 소 하나가 밭을 가는 것을 호리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결의수는 두 소가 이 밭을 가는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명맥이 끝났어요. 예전에는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지역에서는 결의로 이렇게 밭을 갈아요. 근데 이 결의소가 두 마리잖아요. 이 앞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죠. 그 농부의 오른쪽에 있는 소를 갖다가 안소라고 얘기를 하고 바깥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 안소는 아주 유능한 소, 많은 경험 있는 소가 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소가 잘 나가면 마라소는
안소를 따라가면서 이게 멍에를 같이 했으니까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을 배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이 안소는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더 좋은 영양 있는 것도 챙겨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시연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분은 보니까 이 회초리가 왼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초리는 농부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를 먼저 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소를 치는 거예요. 오른손에, 농부의 오른손에 안소를 때리는 것은, 오른쪽에 회초리를 갖고 있는 것은 능력이 없고 잘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 의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소가 잘 가야지 마라소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싣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우리 주님이 안소가 되셔서 채찍 맞으셨습니다. 살점 찢기셨습니다. 검붉은 피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잘못해서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멍에를 치자. 나와 함께 하면 쉽고 가벼워 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소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짐을 같이 지면은 가벼워져요. 쉬워집니다. 왜 혼자 치고 가려고, 왜 혼자 해결하려고, 왜 혼자 문제를 이겨내려고 그렇게 애쓰냐 말이에요. 안소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세요. 그 안소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감당할 능력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골리앗 같은 장벽인가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일은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일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마음의 염려에 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고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 그 능력으로 골리앗 같은 이 장애물 앞에 맞짱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어떨까요?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어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